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이고요. 제목은 기도 성령의 사역 현장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역사적으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를 본 겁니다. 그 부분에서 긴 부분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총 7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으로 예고되었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예고대로 그분은 인간으로 유대인의 땅에 오셨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33년간 인간으로 사시면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본 의도를 가르치셨다. 자, 네 번째,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으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분명히 죽으셨던 분이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측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올라가신 대로 언젠가 다시 내려오신다. 이렇게 7개로 총 7개의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총 몇 개가 현재 다 이루어졌죠? 6개입니다. 6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이분에 대한 예언과 또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6단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제 오직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앞에 6가지 단계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단계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자, 그렇다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서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들은요, 이제 더 이상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는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땠을까요? 또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또 흩어졌을까요? 오늘 그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원은 올리브산이라고 또 하는데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고 유대인의 안식일에도 여행이 허용될 정도로 매우 가까운 거리였다고 그래요.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교의 안식일 법을 보면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가 1.1km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는 약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예수님의 승천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에서 놀라운 광경을 또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약속을 받고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52절을 보니까 오늘 이 구절과 관련된 장면이 거기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큰 기쁨. 분명히 큰 기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보통 언제 생기나요? 보통은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도 생기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확신이 들었을 때, 확신을 가졌을 때 생기는 겁니다. 확신을 가졌을 때. 확신이 없으면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질문만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의심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분명히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고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메신저들이죠. 그들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최소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었던 바에 대해서 큰 기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나야 할 반응은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 다른 어떤 소식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생겨나는 초월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면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강조하셨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바로 그 기쁨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서 얼마 전에 자신들의 주 예수님을 죽였던 도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들어간 모습이 1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전히 이 사도들에게는 그렇게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사도들도 죽이려고 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말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성도는요, 사실은 달라도 많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부터 시작했을까? 우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점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13절과 14절 전반부까지를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누구죠? 이들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록이 안 됐다면 사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친절하게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언급이 되고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명단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남자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친 가족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자, 여자,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등이에요. 등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바로 이런 모습에서 초대교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성격이 지금부터 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다양성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 우리 교회 일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일본 분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분들, 베트남 분들, 미국 분들, 중국 분들, 대만 분, 이렇게 인도네시아, 이렇게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한때는 다 도망갔었고요. 다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단단히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요, 다시 다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론가 흩어져 있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 다른 동기와 기대가 있어서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실 때 다 도망갔었던 겁쟁이들 아니었나요? 그런데 다시 재임명된 거예요. 재임명.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로서 재임명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은 과거를 더 이상 묻질 않아요. 과거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죄 한 번도 안 지었던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과거를 물어서도 안 돼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쟤는 어땠어? 자기를 보고도 나는 어땠어? 굳이 이렇게 말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다 제하여 버려주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자꾸 과거를 연연하고 과거 것을 끄집어내고, 이거는 누가 들으면 화가 날까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분들 정말 짜증나게 하려는 일이에요. 절대로. 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완성을 향해 서로 의지하며 함께 가는 현재의 신자들이에요. 현재의 신자들.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4개의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을 가장 믿지 못했던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예수께서 자라셨던 동네였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직접 나와서 길렀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큰형으로 알고 한 집에서 함께 자라왔던 동생들, 그리고 여자 동생들도 있었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라는 청년이 30살이 딱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회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닐까요? 이게 믿어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쪽 사람들보다 북쪽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셨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혼동했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들을 욕하거나 이를 만한 그런 어떤 근거가 명분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동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자신의 친가족들로부터도 비난과 불신을 받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신자들의 모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앉아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들이 변화된 시점, 이 가족들이 변화된 시점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 계속 고린도전서를 묵상했었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증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증거예요. 여기서 야고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겠지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탄생되는 첫 번째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에게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주었던 어머니, 자신과 함께 자라왔던 형제들에게도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주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만 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어지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희망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막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최초의 교회 그룹이 생겨났어요. 자, 그렇다면 최초의 교회를 이루었던 이들이 했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을까를 보겠습니다. 이제 14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개인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이 표현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다, 혹은 연합으로서의 교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로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쁜, 그리고 계속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뜻. 바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느라 바빴다. 굉장한 도전 아닙니까, 여러분?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느라 바빴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분들이 할 일 없어 이렇게 모이셨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일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 먹을 걸 구입해요? 뭐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 뭐 이들에게 만나를 부어주셨다 이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곳에 보내주셨다 이런 표현 없잖아요.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없는데 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나갔어요. 일하면서 배고프면 밥을 구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이분들이 한가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도 뭐에 바빴다?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느라 바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기도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아주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게 뭐냐? 바로 초대교회의 첫 교회의 기본적이면서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요. 이들에게 기도는 일상적인 생활 중에 하나였고요. 특히 어떠한 문제 해결이나 분별력이 필요할 때 반드시 사용했던 방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5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이 했던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장면을 연결해서 보니까 첫 교회를 이룬 이 멤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무엇을 했느냐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의 성전에서는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썼고 집에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보여준 이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한 이후에요. 몇 천 명이 넘는 수많은 새로운 신자들과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필요했던 가장 기본적인 교회 구조, 그 구조를 그때 확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확립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역으로 시작을 해요.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 시작하자. 근데 예배와 기도가 없다. 그건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둘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배와 기도를 시작한다면 벌써 그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그걸로 시작될 뿐만이 아니라 이 두 사역,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이 사역이 교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교회의 다른 사역과 연결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와 기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역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에 힘썼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도의 의미는 뭘까?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지금 어떤 계획이 있냐면 자신의 교회를 이 세상 끝까지 보냅니다. 보내서 자신의 증인으로 만드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떠나고 누굴 보내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치유입니까? 은사입니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갖는 그 원대한 꿈을,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게 성령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부분적인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지 성령님의 근본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이에요.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주님 나라 확장 계획, 즉 자신의 성도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자신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때 성도들의 기도, 즉 교회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이고요.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예수 공동체가 보여준 바로 이 기도하는 모습이요, 앞으로 계속해서 탄생하게 될 여러 교회들의 핵심적인 사역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걸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알죠? 알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뭐냐면, 그럼 단순히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냐? 아니래지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원리적으로 성령님은 이건 하나님이에요. 근본적으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교회의 모든 사역도 전부 누구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사역은 전부 누가 주도하시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도와 연관해서 중요한 점은, 그럼 그 성령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언제 일하시는가? 이분은 답이 간단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예요. 즉, 특히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과연 전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결과인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과연 전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결과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룬 건지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이룬 건지, 이걸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사실 그건 교회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했는데 잘 되더라. 왜냐? 그 다음에도 기도 안 하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나쁜 습관의 대표적인 게 뭐냐? 교회 안에도 파고드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라는 거는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 우리의 생각이 결론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럼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옆에 딱 두고, 왕을 옆에 두고, 왕이요,
내 생각이 이러니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도 일어나요.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근본이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날아야 돼요. 근데 이 기도를 안 하려고 일하려고 하는,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이 나쁜 습관이 정착이 되는 순간 교회는 끝나요, 여러분. 끝나요, 그러면. 사단이 웃어요, 그러면. 사실은 가장 우선순위로 시간을 내서 함께 모여 기도한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걸 우리 모두도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함께 기도해야 한다.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도했는데도 일이 잘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니까요. 왜냐? 땡큐. 다 한 번만 하셨어요. 왜냐? 그건 아직 때가 안 됐다든지, 아직 하나님이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라고 얘기하든지, 그 기다림과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기도로도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라는 거죠. 혹은 방향을 수정하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미 오래됐죠. 우리 송경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약 3년간 협력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그분을 알았으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청년들에게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칠 때,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늘 하셨던 표현 하나가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하셨던 것을 저는 이제 생각되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받은 복은 복이 아니라 뭐다? 혹시 기억나세요? 복이 아니라 저주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받은 복은, 물론 그 복은 우리 성경에서 해석하는 그런 개념의 복은 아니겠죠. 물질적인 걸 얘기하겠죠. 혹은 뭐가 잘 되는 걸 가지고 복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래도 표현은 그렇게 해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은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 제가 이 말 처음에 들었을 때 속으로 이거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신가 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는 분이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또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사역을 더 경험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정말 맞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어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땅끝까지 확장하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유일한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 교회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이 기도는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교회의 그야말로 체질이 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고요. 또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그 사역을 위해서는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멤버들이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연합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역사는 어느 정도 나타날지 모르지만 결코 성령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나타나기를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 아시겠지만 너무 멀리 사세요, 다들. 왜 시부야로 이사 안 오시나요? 이 말이 무의미하겠지만 그렇다면 말을 바꾸죠. 멀다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한국에서 한참, 우리 그런 말 하죠. 예전에 한참 뜨거웠는데. 네, 뜨거웠을 때 어떻게 하셨냐고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땐 오지 말래도 모여요. 스스로 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일일이 그 기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강요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건 예수님은 강요를 안 하셨더라고요. 강조는 하셨는데 강요는 안 하셨어요. 근데 난 이게 맞다고, 뭐 당연히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맞는 거죠. 맞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좀 과감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저도 저 스스로 한번 목회 방침을 그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식으로 좀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단 위에서 강조하고 기노스코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할 뿐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자, 이제 성령님이 타당한 하나님의 그 정말 말씀, 적절한 그 말씀을 적재적소해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죠. 그래서 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반응하는 교회가 있고 반응 못하는 교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건 경험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다 천차만별로 나뉘어져요. 그럼 성경에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변명이 될 수 있느냐? 아니죠. 분명히 안 한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움직이는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닥달해서 어떻게 하게끔 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막 닥달하면 어떤 분은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 빨리 데려가세요라는 기도 안 할까요? 나 이렇게 더 이렇게 못 살겠어요. 막 이런 말 안 할까요? 나 같으면 하겠다. 나 같으면. 근데 저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제까지 제가 거쳐왔던 모든 교회들이 인위적인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너무 인위적인 게 많았던. 그러니까 인위적이라는 건 뭐냐면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했던 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목회하면서 제가 하는 지금 방향이 뭐냐면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원해서 해보십시오.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왜냐? 하나님이 인색한 거나 이런 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면 다른 교회 쓰시면 돼요, 여러분. 난 그러지는 않기 원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죠? 정말 우리 모두가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좀 쓰임 받다가 죽음도 멋있게 감당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벌벌벌 죽음 앞에 떨다가 이렇게 죽지 말고 당당하게 죽음도 맞이하고 죽고 나면 주님 만난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는 삶.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잘 쓰임 받았구나. 이런 어떤 교회? 그게 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다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당연한 말이니까 제가 지금. 우리 동경시부야복음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게 아니죠. 모인 이 모습이 어떤 교회냐는 걸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것도 첫 번째로.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 마음을 모아서 연합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일에 바쁜 교회. 이건 분명히 성령께서 크게 쓰실 교회로 전 성장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기도 시간을 채우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잘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거나 외우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이 도쿄에서 이 일본에서 나아가 전 세계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는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지금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위해서, 북한도 위해서, 한반도의 문제를 위해서,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일의 가장 중심에 대한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우리 리더자들과 재직들과 그리고 재팬 얼라이언스 미션 선교사님들과 이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누가 얘기한 거라서 내가 거기까지 흉내는 못 내겠고,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모여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성령님이 가만 계실 분인가? 이러한 기도가 바로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신나게 일하실 수 있는 현장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 성령의 사역 현장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수요 저녁 기도 모임이든지 주일날에 예배 전에 우리 1부든 2부든 기도 모임이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그런 모임이든지,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또 2부는 소그룹, 재편성된 그룹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실 텐데, 소그룹 모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딴 얘기들 하지 마시고 끝나고 하세요. 다른 얘기들은. 거기선 진지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확장을 어떻게 실현할까? 이런 진지한 얘기를 좀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끝날 때 정말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소그룹이 가장 크게 열심히 기도하는지 연말에 시상을 좀 해야 되겠어요. 시정양지. 이런 걸 걸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정말 교회에 가니까 기도 소리만 들린다. 제가 그 부산의 어떤 교회, 수영로 교회라고 지금 메가철시라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교회 초기에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커졌을 때. 근데 그 교회에 이렇게 본당이 있으면 그 옆에 교육관에 제가 머물렀는데 거짓말 안 하고 1년 365일 기도 소리가 안 끊어요. 기도 소리가 안 끊어요. 근데 그 수영로 교회 그때 계셨던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해볼게요. 누구든 흉내낼 수 있어요. 정말 가운을 딱 입으시고 표정 이거 웃지도 않아요. 이러고 그냥 이 자세로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자기 설교 들어도 좋은데요. 근데 제가 그때 미국에서 와갖고 팀들하고 와갖고 손 목사님 그때 이제 일본 한국 할 때 제가 같이 와갖고 청년 때 미국에서 왔다고 요 앞에 앉혀놓은 요 앞에 두 자리에 여러분 끝나고 손 목사님 저하고 서로 여기 꼬집느라고 너무 아파갖고 여기 멍이 다 들었어요. 시찬 안 바뀌어서 괴로운데 목사님 설교는 확장되는 일을 위해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도대체 이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저러신데도 부응할까? 마지막 나올 때 알았어요. 일주일 머무는데 1시간도 1분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난 몰라요. 그 교회. 내가 그게 옳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본 모습에서 너무 인상적인 모습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전 성도님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기도로 그 방의 소리로 채우는데 멋있더라고요. 기도는 확실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신나게 일하실 수 있는 현장으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수요 저녁 기도 모임이든지 주일 전에 있는 기도 모임이든지 소그룹 모임이든지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몇 분이 모이시든지 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한 일에 먼저
바빠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만 드러나요. 그렇게 되면 서로 힘자랑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는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교회가 되냐? 그때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큰 교회 원치 않아요. 그러나 강한 교회가 되는 거는 욕심이 있어요. 30명으로도 도쿄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돼요. 30명으로도 일본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돼요. 그게 뭐 300명이든 3만 명이든 상관없어요. 몇 명이 있든지 간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거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난 이걸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세요? 설마 억지로 제가 또 강요해서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신 분들이라도 몇 명이라도 괜찮아요. 몇 명이라도. 뭐 크고 작은 게 문제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자원해서 기도해 보세요. 진짜 수요일 날 못 온다. 그러면 신주쿠 어디서라도 한번 만나보세요. 여기저기 기도의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안 되나? 안 되면 그때 가서 주님 앞에 따지자고요. 되면 더 기도하고 되면 더 투자해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 아니 이 인생에 한 번뿐인데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아멘 안 해. 난 할 거야. 난 할 거야. 전 할 거야. 전 할 거야. 난 진짜 할 거야. 난 진짜. 진짜 할 거야 저는. 난 진짜 보고 싶어요. 요즘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이단들이 쓸데없는, 이단들이 헛소리만 하면 되는데요.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헛소리가 헛소리로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냐? 진짜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난 이게 속상한 거예요, 이게.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존에 있던 성도들을 뺏기는 거예요, 지금. 인력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속이 안 상한가 봐. 그런데도 속이 안 상한가 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들 한 명이라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때에 사람을 저 미친놈들한테 빼앗기고 있어. 정신없는 것들한테 빼앗기고 있어요. 근데도 기도 안 해. 근데도 기도 안 해요. 난 우리 교회가 지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난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 과거의 저력을 듣고 왔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일어났던 교회예요. 난 그거 하나 듣고 왔어요. 난 그거 살려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든 간에 언젠가 난 진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땅 곳곳까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보낼 수 있고 정말 흩어놓아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모습을 난 정말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모여서 기도하래요. 모여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건 성령님이 오시기 전부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는 오히려 성령의 사역보다, 본격적인 성령님의 사역보다 우선되었던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역이 됐어요. 일본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까? 우리 힘으로 못 감당해요. 이건 애당초. 그러니까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성령님 하십시오.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서로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 모여서도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겁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자원해서 어느 곳이든 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만 기도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위해서는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